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 굉장히 길죠. 예, 길면 길수록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레이 족속 가운데 아삽 족속의 한 인물일 것으로 우리 추정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장 가난과 궁핍이 그들의 삶이 처한 현실이었죠. 또 이방 족속으로부터 약탈과 침입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민족이죠. 하지만 지금의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의 물음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포로 기간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시인은 그 민족의 그 답답한 마음을 대표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불안하기 시작했고 또 근심할 뿐만 아니라 심령 곧 그의 마음 중심까지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그 상함이 5절과 6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 보니까 옛날이 나오고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과 지나간 세월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구원의 역사하심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과 또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과 그런 근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을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렇게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가 처한 현실과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의 그 괴리감 때문입니다.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는 불면증이 왔습니다. 또 고통합니다. 또 그의 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4절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신앙의 연수만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찾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남유다 백성이 처한 현실이죠. 요즘 육아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육아는 육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는 육아다. 기를 육에 아이 아자가 맞습니다. 이 한자를 사용하죠. 그런데 또 기를 육에 나아라는 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육아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저희 세 자녀들이 모두 조심합니다. 8시 이후로는 절대 아빠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듭니다. 저희 교회가 주중에 이 50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렇게 마더 YG를 참여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스태프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마더 YG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육아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이 마더 YG에 참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 아내에게 육아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정말 처녀 때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뒤흔드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밑바닥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엄마로서 서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너를 재우려다 새벽 하늘이 참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감하십니까? 예, 아멘 나왔습니다. 너와 걷다 보니 그냥 지나치던 들꽃을 보게 되었고, 그냥 아이는 가면 되는데 자꾸 옆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빠 들꽃이야, 장미야, 때려쳐라 이러죠. 우리는 너와 걷다 보니 그냥 지나치던 들꽃을 보게 되었고, 너를 잘 먹이다 보니 인내심이 늘었고, 한 숟갈만 더 먹어라. 너를 가르치다 보니 내가 먼저 조심하게 되었고, 운전하다 보면 얼마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 나도 잘한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되었어. 너를 키우는 게 나를 키우는 거라는 걸. 육아는 부모님의 이 밑바닥을 직면하게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육아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이 셋 엄마는 아이 하나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너무 힘들죠. 저 아이 셋이에요. 그러면요, 아이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엄마는요 눈물을 쭉 흘립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 셋을 기르세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 넷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 아이 넷 있는 부모에게 가보세요. 겸손해집니다. 작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저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배우는 훈련생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냐면 이 우리의 내면의 이 불편한 진실을 자꾸 직면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꾸 직면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육자로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피하고 싶은, 그러나 맞는 내 자신이 그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쓴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를 보면서 요나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저 종족, 악한 민족이 저렇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마음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박농쿨 그늘 아래에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대머리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언제 대머리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해서 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했거든요. 박농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신 위에 이 머리 위로 비추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요나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을 직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인 그 요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박농쿨 하나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불편한 현실 가운데 하지만 그것이 맞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직면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 죄악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 치워버려야 할 그 우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 직면의 고통을 넘어서 치료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예, 처음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고백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가장 뛰어나고 그러므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힐링이 된 겁니다. 이 직면의 고통을 통해서 회복된 성도의 찬송과 노래가 바로 이것이죠. 이 찬송과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찬송과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이 직면의 고통에서만 머물지 않았고 이제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길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고 딱 멈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었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 바로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과 행사에 분주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행사에 분주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 낮은 소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일과 그 주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죠. 오늘 마지막 15절 눈을 크게 뜨시고 1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사건을 왜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사건은 믿음의 백성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힐링이 돼요.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살짝 그것만 쳐다보면 마음의 고통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목장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은 가정 안의 어려움, 남편의 그런 술 문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겪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성들 많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조언들과 말들이 자신에게 곱게 들리지 않아서 자꾸만 그 말에 대해서 삐져나가는 겁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내 삶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아픔의 고통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거짓 메시지를 넣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힐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이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백조의 호수에 보면, 저는 그거를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줬던 최고의 발레 기술이 32회 전 푸에테래요. 전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냘픈 몸매의 여성 발레리나가 한 다리로 발끝을 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또 다른 한 다리를 높이 들고는 지탱한 다리 주위를 휘저으며 32회전 하는 거예요. 그 손현재 선수가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17회전을 해서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남들은 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0.7, 0.7 이게 회전할 때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이 32바퀴를 돌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손현재 선수도 이거 돌면서 17바퀴 돌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힘들대요. 그런데 끝까지 꼭 참습니다. 그런데 발레리나가 이 32회전 푸에테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중앙에 있는 관객 중 한 명을 이렇게 골라서 그 사람을 응시한대요. 지켜본대요. 그래서 몸이 회전할 때마다,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마다 얼굴은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응시하면서 모든 몸이 움직여서 마지막 32회전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응시하는 겁니다. 32회전 하는 내내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응시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기 쉬워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탄식의 소리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인 십자가를 얼핏 봐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런 변화되지 않는 가정들 보면서 또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힘들죠. 답답하죠. 또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원들을 봤을 때 힘들죠. 오히려 지금까지 이 불편한 현실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 왔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편한 현실을 피하고도 싶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현실 가운데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걸 극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